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감기 걸렸는데 우리 이종순 권사님도 어서 회복하셔서 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쁜 성도님 되십시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쁜 성도님 되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볼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요, 히브리인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산파를 통해서 이제 인구를 조절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거죠. 산파들에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산파의 결단으로 누가 살게 되냐면 모세가 살게 됩니다.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제 성장해졌고, 울음소리가 우렁차졌고, 집에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소리가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출 수 없었던 이제 모세의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눕히고 이제 그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는요,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이유죠. 그리고 누이와 유모로 함께 있던 이 어머니를 통해서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노역을 하던 히브리인을 치는 이집트의 감독자를 보게 되었고, 이 이집트의 감독자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그 이집트의 감독자를 치게 되었고 죽이게 되어서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래 속에 감춰뒀지만 이것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 모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기까지 이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찾아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 80세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죠. 왕자였으면 한 나라의 왕자였다. 비록 그런 정통의 왕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양자로서 들어간 왕자였다면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그런 지위였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어머니와 누이의 도움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또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비록 왕자지만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 국률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나와 같은 민족이지라고 하며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그 애굽의 그 관리자를 쳐서 죽였다는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세의 그 그런 성질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던 모세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요 사실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오늘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였냐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고 모세가 양을 치러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 거리가 무려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00에서 400킬로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양을 치는데 그 풀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려 300~400km나 되는 거리를 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양을 치면서 갔다라는 거죠. 이게 양떼를 돌보면서 미디안에서 호렙까지 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성실했고 굉장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최선이었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모세가 이 히브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도와줬다가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짧게 하고 갈게요. 모세가 그 이집트의 관리인을 애굽의 관리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덮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숨겨놨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누가 밀고를 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히브리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도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산 건데 히브리인을 도와주겠다고 도와줬지만 결국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머니로 섬기던 어머니와 할아버지로 섬기던 왕, 그 바로 왕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직하고 바람직하게 살아왔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그 가치와 관념으로 도와준 그 사건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서 같은 민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드님을 이제 두셨던 권사님도 너무 잘 아실 부분인데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람자매 군대 안 가서 모를 거예요. 뭐냐면 단어 사용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예요. 야,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충성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군부 중 이상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요. 500단어가 안 된대요. 500단어가 안 돼서 군대를 다녀온 자녀들에게 말을 거는데 너 이렇게 말을 못하니? 라고 말을 하시는 부모들이 종종 계시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500단어 이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보통 인간 하루에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쓴대요. 2만 개 정도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4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뇌가 잠깐 쇠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혹시 이제 자녀가 이제 군대 갈 자녀가 이제 없으신데 만약 자녀가 군대에 간다. 근데 말을 좀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군대 생활에서 말을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남자는 2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말의 언어가 줄어들게 되는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겠지만 그 자신의 성품대로 광야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성경은 모세에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 말씀 아닌데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섭렵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말을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년의 이 세월이 모세의 입을 닫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또 나타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신감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나온 이제 모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왕자와 다른 이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4장 1절 말씀이에요. 4장 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때 4학년 때 무엇을 했냐면 이제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연합 캠프를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그때가 제가 8회 때였으니까 한 8년 동안 있어 왔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총 디렉터로 해가지고 한 150명의 신학생들하고 그리고 한 400명의 학생들 그리고 100명가량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련하고 교육하고 진행하는 거를 총괄을 했어요. 굉장하죠? 안 웃으시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한 건 아니고요. 이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력서를 넣을 때, 뭐 어느 교회를 갈 때나 부목사로 이제 이력서를 넣을 때 여기 이력을 꼭 넣어요. 제가 어떤 이제 JC 캠프 8회차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라는 걸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저에게 있어서 아주 뿌듯한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말로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인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삶은 왕자의 삶이었어요. 왕자의 삶이었고 이 모세 왕자의 삶은 모세에게 좀 좋은 스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 모세야 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그럴 때 모세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잘 찾아오셨다고 하나님. 잘 찾아오셨다고. 제가 40년 전에 왕자였었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40년의 세월 동안 삶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나 따위는 저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나의 말을 줄였고 내가 하는 말을 없애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들과 나의 삶의 의미들을 줄여갔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말 정도는 다른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난 말하지 않을 거거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국률함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살아왔던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그런 어떤 좌절과 낭망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나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그런 모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좀 닮아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요. 그런 성도에게 그런 모세의 삶이 어떤 문제로 찾아오게 되냐면 공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삶의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공고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고해지게 되면 그렇게 찾아오게 돼요. 과연 이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삶 꼭 살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3장 11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과 용기, 그 바닥인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저에게 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조용히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입니다. 나의 신앙의 무너짐이 있지만 나의 좌절이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던가 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이 있지만 우리가 그 내면에 그것을 감추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라는 또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갈등과 방황을 지나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현현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만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그 삶의 방황과 갈등을 종식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진 또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나도 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종종 하긴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게 되고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했던 모세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그 좌절의 마음,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는데 왜 모세는 바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0년, 80년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도, 임재가 나타나도 나의 삶을 바뀔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앞에 그 임재가 나타났을 때,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놀랍다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세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현현하시면 모든 것이 바꾸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는 성도님들,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제 삶이 바뀌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입니까? 라고 묻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힘들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서국교회 와가지고 저희 공사하면서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공사를 철거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만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에게 있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취임 예배 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물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좀 봤지만, 그것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때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이렇게 놀랍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이 특별하신가요? 아멘. 저와 성도님들에게 매일의 삶이 특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별함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가 특별해졌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무엇이냐면, 광야, 서쪽, 호렙동, 그냥 강에 그냥 굴러다니는 저희가 이렇게 TV나 영상을 보면 뭐가 이렇게 가시덩굴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에 막 이렇게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냥 주변에 보면 그냥 흔히 보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데, 이 세네라는 뜻은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자주 보이고 쉽게 부러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도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는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볼품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가서 무엇을 드냐면 조약돌 5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조약돌 5개가 특별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야, 나 이제 골리앗을 죽이러 가는데 야, 넌 진짜 쓸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을까요? 아니요. 그냥 나의 손에 익숙한 그런 조약돌, 그냥 자주 보던 편한 것, 그것들을 5개를 골랐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거 보면서 골리앗이 쟤 진짜 특이한 돌 가져왔네 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야, 너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 5개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이 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볼품없는 돌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흔히 보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흔히 있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네,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조약돌처럼 그것을 발견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그 땅이 특별해졌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호렙산이 있는 그 광야를 적어도 한 10년에 한 번만 왔다고 쳐도 적어도 한 4번은 왔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왔다 치면 40번은 왔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호렙이라는 곳을 너무나도 자주 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주변의 지리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수십 번은 다녀왔을 텐데 그런 모세에게 그 땅은 특별했을까요?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제가요 대학생 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했어요. 전도여행이라는 걸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수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여수 밤바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막 유행해가지고 또 갑자기
신학생들 넷이서 야 우리 여섯 밤바다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노래가 핫한데 그래가지고 그 밤에 여수 밤바다를 보러 학교 수업 끝나고 차 있는 친구 차 타고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냥 요런 데가 여수 밤바다구나 하면서 별거 없다 하면서 그냥 온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밤바다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가 나오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2년 뒤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 갔냐면 여수와 통영을 갔습니다. 그때는 간 건 이제 분명해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수 땅 위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수 땅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곳, 그냥 밤바다가 이쁜 곳, 사실 이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들고 여수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특별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을 이유도 없는 땅, 그리고 벗어야 할 필요와 이유도 없던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공간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마주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상의 땅들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학교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시선, 우리의 신앙의 시선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곳에 선 모세가 특별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곳에 선 모세가 특별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에 그리고 그 모세가 선 땅을 거룩하게 하시며 임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은 사명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절정을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좌절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며 거룩한 땅을 보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 서게 된 것, 그것은 모세를 특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그 사역의 섭리하심의 자리에 모세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평생의 삶 속에서도 잊지 않고 이루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모세, 이 하나님의 소명을 품게 되었을 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말이죠. 이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이 카도시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에 서게 하셨고 모세를 특별하게 하셨을 때 모세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모세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평범한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비범한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자존감을 낮추게 했던 것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딸과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주위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은 똑같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입술은 말을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비록 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모세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구별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또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소명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